오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한 그 사역들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에 다른 마을들로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또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죠. 예수께로 가면 병이 낫는다. 예수께로 가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때문에 가버나움에 아주 삽시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필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나 사실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율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지식이 박학다식하고 완전히 체득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의 행동과 사고를 어떤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일들을 아주 자주 했었던 것이죠.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들썩거리자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하는 일들, 예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의 자격으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강론 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병이 나아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서기관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죄사함을 운운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은 말씀의 들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 귓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듣기 때문에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의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후자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데 급급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자기 귀에 듣기 거북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거북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서기관들이 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의 이 전문가들이었고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으로? 자신이 공부한 학식으로, 자신의 경험한 율법으로,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도, 사랑과 진리로 복음을 선포해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판단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우러러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학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여러분 서기관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판단에 한번 걸리기만 걸리면 뼈도 묻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착각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리는 말씀으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느냐? 나도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 썩어빠진 생각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 이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주인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부터, 이 진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왜곡된 판단의 기준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경험, 내 전공, 내 판단, 내 기분과 감정, 내 박약한 의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들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깜깜해서 정말로 답답해하는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장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다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나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합니다.